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전가할 때는 느헤미야 11장이 전거되지는데, 느헤미야 11장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이제 우리가 1권, 2권, 3권이 완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이미 등록은 다 했고요. 교보문고 또는 갓피플, 인터파크, 네이버 뭐 이런 등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 줌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비춰주세요. 이 화면을 당기세요. 이것을 책만 비추세요. 책만. 자, 책만 여기에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것이 1권입니다. 이것이 1권입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반응하라. 이것이 1권이 되고, 줌이 안 당기시나요? 이것이 1권 신앙으로 반응하라 1권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2권입니다. 2권이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이 줌이 안 당기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3권이 어제 이제 도착했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3권이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1권, 2권, 3권 이렇게 시리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데도 매우 유익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은 설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은 책들입니다. 이 속에는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책을 전체적인 느헤미야가 의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 알지 못하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많고 굉장히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얼마큼 이 사람이 언약 그리고 또한 성경의 관점에 확실하게 놓여져 있는가라는 것은 이 세 권의 책을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권의 책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유익함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전가합니다. BC 586년 이 날짜는 선민이라고 일컬어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선민 유다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았던 한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참하게도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들은 패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왕을 비롯한 귀족들, 백성들이 처참한 신세가 돼서 끌려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하면서 아수르에서 포로가 되었는가 하면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유다는 3번의 침공을 받고 3번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BC 605년이고 두 번째 사건이 BC 597년이고 세 번째 사건이 BC 586년입니다. 특히 BC 605년에는 끌려갈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BC 605년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에 청소년들이 중심적으로 끌려갔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나라의 국운을 맥을 끊어버리는 측면에서 다음 세대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끌려갈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첫 번째 BC 605년과 두 번째 597년에 침공을 당할 때는 예루살렘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86년의 침공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침공과 두 번째 침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전이 그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바벨론이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를 당하는데 얼마나 조롱을 당하면서 회파를 당한지 모릅니다. 기둥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가져갑니다. 온갖 것들의 기물들이 다 뺏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도망을 가다가 붙잡힙니다. 갈대아 사람의 신고에 의해서 붙잡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 목을 다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에 처참하게 끌려가게 되면서 그는 옥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 느헤미야는 그 역사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BC 537년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첫 번째 포로기환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는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라 제사장이죠. 그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BC 444년에 3차 예루살렘의 귀환자의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의 자격으로 이제 주변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을 실효적으로 그 주변을 여전히 다스렸던 자는 바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발랏의 세력을 등에 입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여전히 그 지역을 실효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의 자격으로 왔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도비야,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과 그리고 그의 세력을 등에 입었던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 초긴장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총독이 왔다는 것과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이 허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신들의 경제적 구조 측면, 그리고 정치적 측면, 군사적 측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종교적 측면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 실권들이 다 뺏겨버리는 거죠. 이런 속에 이들은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을 하고 어떻게든 간에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고백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벽은 단순한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 그 앞에 아하수에로가 왕이 있을 때에 그 헬라 제국이 이제 이 득세를 하면서 일어나기 전에 그리스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그리스와 전쟁에서 이들이 밀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되고 난 뒤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 성읍들을 구성해서 바벨론처럼 이런 연방 체계를 구성하면서 이끌어갈 때에 아하수에로가 이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마치 네로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다혈질적이었습니다. 그런 속에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헬라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스와 전쟁에서 이들이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하수에로가 정책을 펼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내부의 구조적 측면에서 반란 세력이 나타났을 때는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구성이 되어 있던 성읍들을 자신의 중심적 정책을 따라오지 못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적인 추구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반란 세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읍들은 성을 전부 다 회파시켰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성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있을 때에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아무도 복원하지 못합니다. 왜? 무너진 성벽은 자치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허용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세웠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향해서 저항한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을 가슴에 안고 느헤미야가 눈물의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벽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할 때에 3일 동안에 그 성벽을 돌아보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성벽을 세울 때에 이 성벽은 오랜 기간을 두면서 성벽이 복원돼서는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비밀스럽게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랄 사실은 51만이라는 단기간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기간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벽은 성전의 외곽이라는 안뜰과 바깥뜰을 형성하는 성전의 완성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 성벽을 완성했던 느헤미야.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성벽만을 완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거주할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허점들이 많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인구를 이동시킵니다. 1차 인구, 그리고 또한 2차 이동. 그렇지만 1차 이동에서도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인구 이동을 그는 펼칩니다. 이때에 그는 인구를 이동시킬 때에 아주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것을 계획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숫자라도 만약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다른 쪽은 그냥 공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이동시킬 때 어떻게 하면 모든 자신들의 지경을 지키면서 효율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까? 이 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구를 재구성하면서 이동 정책을 펼칩니다. 이때에 도비아와 산발랏은 이 부분들을 굉장히 집요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부분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행정적 절차를 밟지만은 행정적 절차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인구들의 분산을 행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정책들을 펼쳐나갈 때에 백성들의 신앙을 전부 다 기강시킵니다. 모든 중심에는 신앙으로 응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1권에 보면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반응하라잖아요. 신앙으로 반응하라. 아시겠습니까? 신앙으로 반응하라. 그런데 그가 신앙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항상 그 신앙 가운데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권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시겠습니까? 이 책을 제목을 지은 이런 단계적 부분에서 제목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 다 지켜보고 하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전부 다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하이라이트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3권입니다. 느헤미야가 인구를 이동시킬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구를 이동시킨다면 행정적 절차 분명히 함께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거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가 근거를 제시할 때에 무엇을 근거를 제시를 할까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 속에 인구 이동을 하는데 그것을 흔쾌하게 받아들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현재 사마리아로부터 좀 더 떨어진 지역에서 이왕이면 살려고 그러고 있고, 산발랏으로부터 이왕이면 간섭을 안 받는 곳에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한 자신이 잘 살고 있는 곳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또다시 터전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랄 사실은요, 이 속에 신앙으로서 이 문제들을 만들어 가니까요, 백성들 속에서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인구 분산을 행정적 절차가 기준은 잡되 그 모든 기준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백성들을 신앙으로 격양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구 이동 정책을 그는 펼칩니다. 이방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파송하기 위해 펼치는 이 과정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관점 앞에 세워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은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은 맡은 사명과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전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부분들을 굉장히 핵심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먼저 무언가 하면은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제일 먼저 지도자가 되었다면 항상 앞장서서 헌신하는 길에 항상 앞장서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 굉장히 재밌는 것은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하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부분에 순종하겠다는 뜻이 제비 뽑는 것인데 그 제비를 가운데서 10분의 1을 뽑고 10분의 9를 뽑아요.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분의 1이 지금 예루살렘에 거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느낄 때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야, 10분의 1은 선택됐고 10분의 9는 버림을 당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과정을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 어느 누구도 버려짐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다리 저는 자, 팔이 없는 자, 그들도 버려짐이 없어요. 오늘 10분의 1과 10분의 9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나가야 되는가, 이것이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때도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돌아보며 공동체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이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만들어갈 때에 느헤미야서를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누가? 자신이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으로 있을 그 기간에 총독의 녹조차도 받아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온 가족들도 그들과 똑같이 삽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완성을 의미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것은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을 구별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자치권에 대한 부분들의 자치권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외부로 선포하는 그 측면에서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느헤미야 시리즈 책에서 소개되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부분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왜 그러한 정책을 펼쳤는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책을 읽으면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주석서에도 없는 것이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건물의 완성이라는 개념을 넘었습니다. 물론 성벽 제거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봤을 때는 자치권이 허락되어졌다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관심은 그런 세상에서 주는 만족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었고,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성벽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였지만 산발랏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산발랏과 그의 추종 세력들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제거하고 암살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다스렸던 그 모습과 그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심지어 도비아는 예루살렘 안에 자신의 내부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정치 세력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와,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기서 무너질 수가 있었는데
놀랄 사실은 느헤미야가 더욱 굳건하게 일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성취에 자신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세워줄 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세워나가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는 리더십의 타고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는 다가섰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예루살렘 가운데에 세웠는가, 하나님의 나라 파수를 위해서 그는 어떤 모습으로도 불의한 자들과 먼저 함께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이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짐을 당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불의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스라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여 심판하여 멸망을 당한 것이 BC 586년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자기가 예루살렘을 잘 다스리려면은 산발락과도 사이를 잘 지내고 도비아와도 잘 지내고 게셈과도 유착을 잘 해가지고 하면은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왕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 자신의 부귀와 영화와 자신의 명성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목적 가운데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성취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주변과 환경이 자신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성전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성벽의 완공,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으로 지켜내는 갈망, 이것을 하나님 보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지켜보는 겁니다. 이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인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하게 딱 한 번 일어났던 사건, 아야론 골짜기 해와 달이 멈췄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와 유사한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아야론 골짜기 해와 달을 멈춰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했던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왜 회복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딱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랄 사실은요, 단 50일 만에, 제가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정말 50일 만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제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완성시킬 때에 제일 출발점이 뭔가 하면은 백성들을 신앙으로 먼저 딱 회복을 시키려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0일 만에 완공된 것을 산발럿이 보고 도비아가 보고 게셈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도우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의 50일 완공. 얼마나 짧은 시간에 완공되었습니까? 수년을 거쳐도 불가능한 일인데 50일 만에. 특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회방을 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재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죠? 모든 것을 회방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년이 지나도 불가능한 일.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는데, 그 모든 출발점들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바로 신앙으로였습니다. 신앙으로. 그래서 신앙으로 반응하라. 신앙으로 반응하라. 아시겠습니까? 신앙으로 반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시더라. 50일 만에 완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벽 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그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벽 재건과 이어서 7월 달에 나팔절과 그리고 초막절이 함께 이어집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납발절과 초막절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절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합니다. 자복합니다. 회개운동 일어납니다. 온 공동체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와, 막 영적으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아 산발라시 게셈이 그들을 향해서 돌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미 예루살렘의 방어막을 쫙 쳐버린 거예요. 그냥 1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동이 배치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방비는 불안했습니다. 2차 이동이 배치가 될 때에 느헤미야가 언약을 딱 들고 놉니다. 언약을 들고 놉니다. 언약 갱신 이후에 신앙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일에, 예루살렘을 파수하는 일에 백성들은 외칩니다.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일궈놨던 그 생업을 내려놓고 그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겁니다.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거기 가서 쪽박 찰 수도 있는데, 자신이 거기 가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구비구비마다 느헤미야서에 읽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만 그냥 가지고 읽으면 이것을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읽으시면 이 안에 성경 구절까지 다 이어놨어요. 제가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이 책은 세 권을 제가 하나님께서 쓰라 그래서 쓴 책입니다. 새벽에 제가 새벽에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라 그래요. 이미 제가 느헤미야서는 이미 연구를 많이 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쓸 때는 아무것도 제가 갖다 놓지를 안 했습니다. 딱 그냥 제 성경, 지금 이 다 떨어진 이 성경, 요 한 권 딱 펴놔놓고 제가 컴퓨터 딱 켜놔놓고 8개월 동안 워드를 쳤습니다. 8개월 동안. 그리고 이 세 권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책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인구를 이동할 때에 거처를 이동하는 것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의 형태를 두 가지로 비춰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이동합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느헤미야가 모든 지도자들은 뒷짐을 지지 말라는 겁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늘 나타내는 그런 솔선수범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잖아요.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비라는 것은 10분의 1과 10분의 1을 10분의 9를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를 편성하는 겁니다. 인구를 편성할 때 10분의 1과 10분의 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신앙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남은 10분의 9는 외곽을 쳐서 방어막을 형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전부 다 쓰임을 다 받는 겁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도록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장 1절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렇게 신앙을 지도했고 이렇게 만약에 그가 진행해 나갔다면 예루살렘은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10분의 1과 10분의 9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0분의 9. 그러면 10분의 9는 어디서 선택받았는가? 외곽을 지켜라. 내부가 무너지지 않게 해서는 외곽이 함께 강건해야 됩니다. 10분의 1과 10분의 9는 선택과 구별을 통해서 특별하고 특별하지 못한 것을 감별해내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우리는 제비 뽑을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우리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제비 뽑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제비를 뽑은 것은 효율성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효율성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거주하기를 기피했던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앙을 심겨 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통 보면 제비뽑기를 해서 10분의 1, 10분의 9 구별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원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이 신앙으로서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가고, 그리고 또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신앙이 만들어지니까요, 예루살렘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피했던 예루살렘에 자원하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의 선택은 공동체를 은혜 강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감동의 물길에 휩싸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성전의 틀을 사수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서 섬기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입이 함께 또 열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뽑는 과정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느헤미야의 영적 탁월함, 그리고 여기에 부합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마음과 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고 돌아보면서 공동체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구별해서 설교를 하겠는데, 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책들 속에서는 예루살렘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너디딤 사람이 거주했다는 것.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 이 솔로몬의 신하들은 뭔가 하면 전쟁 포로들입니다. 솔로몬 때 잡혔던 전쟁 포로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이 속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히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주류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입니다. 이것이 6절부터 9절의 초점입니다. 다른 것들은 내용들이 지금 길기 때문에 책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베냐민 자손과 유다 자손들이 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3절부터 6절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도 마음만 앞서는 형식적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헌신하는 자리에 앞장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통해 예루살렘 성읍에 머무는 자들의 명단은 크게 6분류로 등장합니다. 앞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6분류로 등장하는데, 그 6분류 등장 속에서 소개를 할 때에 첫 번째 분류로 소개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가 누구겠습니까?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이러면서 제사장이 노나요? 레위인이 노나요? 누가 노나요?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 지금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느헤미야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 순서대로 놓은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성읍이 나오는 이유도 있고, 지파에 대한 이유도 전부 다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의 아주 중심 인물입니다. 느헤미야 그러면은 리더십이 아니고, 물론 리더십은 기본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의 관점에서 나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라는 것은 상식과 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큼 능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보면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을 소개할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보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을 먼저 거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야만 느헤미야서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를 그냥 단순하게 그렇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서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왜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먼저 나오지 않고 예루살렘을 소개할 때에 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을 먼저 거론했는가 하면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지파의 기업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두 지파가 등장합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 유다 지파. 그러면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기업과 회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각 지파별로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에 여호수아서 18장 28절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가 기업의 분배를 받나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기업과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의 기업은 베냐민 지파지만은 또한 예루살렘의 회복은 누구와 관계 있을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수도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빼앗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회복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소개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장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지파가 제일 많았을까요? 두 지파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먼저 소개되는 이유는 세 가지라 그랬죠, 그죠? 첫 번째는 무엇과 관계 있다? 기업과 관계 있다. 두 번째는 무엇과 관계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회복과 관계가 있다. 세 번째는 무엇과 관계가 있다? 예루살렘에 가장 거주를 많이 한 지파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두 지파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자손 가장 많았습니다. 헌신하는 자리에 앞장섰습니다. 이들이 항상 먼저 거론이 됩니다. 자, 3절부터 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말의 정손이요 스바데의 현손이요 말랄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아이니 그는 발룩의 아들이요 골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정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야림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본문 속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고 소개되지는 것이 계속해서 한 자손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유다 자손 가운데서 소수로 거주했던 셀라 가문과 달리 베레스 가문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라와 베레스는 어떻게 가문들이 형성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나죠. 그 쌍둥이 가운데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베레스 가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측면에서 이 베레스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세라 가문도 물론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세라 가문은 그 숫자가 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레스 가문은 숫자까지 지금 이야기를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스 가문은 수요가 468명인데 이들이 모두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용사였더라. 딱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사라 말하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적 능력을 가진 자. 그죠? 용맹하고 싸우는 데 능한 자다. 이것을 우리가 일종의 용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군사적 능력을 가진 자. 과연 이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단어를 안 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 관점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보면은 용사라는 단어에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용사를 의미할 때 하일이라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딱 써요. 그러면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그저 단순하게 싸움만 잘하고 힘만 센 자가 용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용사,
468명이 왜 중요한가라는 거면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당천인가? 싸움만 잘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라는 단어를 딱 쓴 겁니다. 재능이 있고 계략이 뛰어나고 덕행이 있고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하이라는 단어를 딱 써요. 그럼 이 용사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일당천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있게 그에게는 덕이 있고 그에게는 무엇이 어떻게 해서 재능이 있고 어떻게 해서 그에게는 계략이 있고 뛰어나나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468명은 일당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를 믿음으로 결단한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감히 누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 싸움은 누가 이긴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다윗이 이긴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세워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오늘 하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68명, 아이고 몇 명 안 되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다윗과 같은 자가 지금 468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골리앗과 같은 자들이 468명이 있어도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용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밋을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입술만이 아니라 헌신하는 자리에 이들이 앞장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천하는 신앙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수했다는 겁니다. 468명이. 족보로만 볼 때 이들은요 명문의 가문입니다. 특권층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자신들의 권위와 특권층의 그 모든 권위를 내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용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일이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복음 사역도 자기 의지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제3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합니다. 세상은 과정보다 결론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론 못지않게 항상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만 앞세우고 마음만 앞서는 형식적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헌신하는 자리에 항상 앞장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실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브다야의 정손이요 골리아의 현손이요 마시아의 5대 손이요 이레얼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두 가지를 초점 맞추셔야 돼요. 7절 상반절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은 그 출발이 지금 어디로 출발합니까? 살루인이 그러잖아요. 요 줄 딱 치놓으세요.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은 여사야의 7대 손이며 요게 지금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단어 다 들고 들어온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 사항들을 보기 전에 베냐민 자손, 제가 이제 안에서도 말씀드리겠는데 이 베냐민 자손이 지금 계보를 설명할 때에 열왕기뿐만 아니라 에스라에 대해서 내용들과 이 내용들이 지금 소개한 내용들이 달라요.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완전히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두 개 딱 들고 나와요. 하나는 살루이니부터 시작하고 7대 손인이 딱 요 이야기를 딱 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언약 관점이에요. 우리는 따라서 7절부터 9절 통해서 과거 불신앙의 모습, 왜 지금 이야기를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속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과거의 이들의 불신앙과 그리고 또한 지금의 모습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느헤미야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이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나도 쉽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안 썼습니다. 이게 다 풀어놨습니다. 제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지파의 가문에 대해서 말할 때에 유다 지파 가문을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유다 지파는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12지파 가운데 대표 지파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수가 거주했던 지파입니다. 이런 유다 지파를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베레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사절 보십시오. 사절 보면은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요거는 순서대로 딱 맞아요. 그런데 북쪽 지파의 대표격을 가지고 있던 이 베냐민 지파를 소개할 때는 뭔가 달라요. 그 전에 우리가 두 지파의 공통점을 먼저 한번 봅시다. 특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통일 왕국의 왕이 그 지파를 통해서 배출돼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돌이켜 보기 전에 두 지파의 공통점을 한번 봅시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통일 왕국에 대해서 왕을 배출해요.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을 배출하고 그리고 또한 유다 지파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일 왕국에 배출해요. 그리고 르호보암 때부터는 이제 남과 북이 갈라져 버립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앞에도 제가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두 지파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회복시켰던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명실상부한 종교와 정치와 문화 모든 부분들이 중심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거주지였어요. 예루살렘. 그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유다 지파의 남쪽 쪽의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있으면서 그가 헤브론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는 결국은 헤브론에서 모든 부분들을 중심을 잡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해요. 이런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를 통한 그 행위로 빼앗김을 당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한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의 기업과 관련돼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들은 자신들의 기업이었지만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여부스 족속이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죠. 그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유다 지파 속에서도 부끄럽죠. 왜? 다윗을 통해서 언약궤를 그걸로 옮겼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우상 숭배라는 불신앙으로 빼앗겨버렸습니다. 짓밟혀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도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울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루살렘을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이 두 지파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한 베냐민 지파는 그보다 더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 5회도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더 부끄러운 사건이 있죠. 베냐민 지파는 동족 가운데 참 부끄러운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19장과 20장에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레위 사람의 첩을 융간했던 사건. 그로 인해서 동족 간의 대비극을 초래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라스라든지 다른 성경에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자손을 설명할 때와 느헤미야도 그렇고 전부 다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전부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자손들은 정확한 가문의 시조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바로 사사기 19장과 20장 사건 때문에.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회복하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만 있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 자손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행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문의 정확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시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소개하는 데마다 내용들이 달라요, 여러분들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거 조상들의 부끄러운 역사. 그런데 이 과거 조상들의 그 부끄러운 역사를 그 후손들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들은 이런 과거 조상들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습니다.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쉽게 포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눈이 멀어버려서 동족 상잔의 대비극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포로 상태에 있었고, 이런 그들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그들에게는, 베냐민 지파에게는 아름다움의 기억이 없어요. 그들은 조상들을 돌이켜보면 자랑하면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들이 조상 이야기를 하니까 두 가지 걸림이 생기는 거죠. 왜? 예루살렘 기업 회복하지 못한 것. 두 번째, 레위 사람의 첩을 윤관해서 동족 상전의 대비극을 일으켰던 사건. 그것이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문제들이었거든요. 자신의 조상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문제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끈들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그들이 과거의 조상들의 그 모습을 타산지극 삼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쉽게 포기했지만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그 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거주함입니다. 지금 베냐민 자손의 모습은 부끄러운 역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었고, 이것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실루이니, 그래서 제가 줄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사야의 7대 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언약의 완전수를 통해서 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수와 그리고 실패에 대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들은 타산지석 삼아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에,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그들은 앞장섰고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7도손이라 딱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범해왔던 과거의 문제에 실수가 있었다면, 또한 신앙을 향해서 달려간 부분에 실패가 있었다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데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유다 자손처럼, 베냐민 자손처럼 과거를 타산지석 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헌신하며 달려가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억 남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분명한 세 가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에 강제 또는 억지의 자세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들을 지킬 때에 자원하는 자들의 그 마음들을 전부 움직일 때에 너 자원해, 이건 아닙니다. 신앙을 통해서 일구어 놓으니까 그들이 그냥 스스로 자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차오르 넘치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살아나니까 그 삶이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니까 그의 인생이 살아나고, 그의 인생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전부 다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 강이 흐르는 겁니다. 신앙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윤택함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공감합니까? 신앙을 먼저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일들을 그렇게 진행해 나왔던 겁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 성벽에 50일의 역사가 일어났고, 인구 이동을 할 때도 자원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차오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일에 강제성이 아니라 억제 자세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마음을 다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책임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거울 삼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근거 삼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날마다 비춰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에 개인의 탁월함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깨어 일어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수하는 자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거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편견의 자세로서 이 일들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일으키는 신앙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의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파수해 나감에 있어서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앞장서 나가는 그 수에 매이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신앙이 앞장섰고, 그리고 또한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시는 가운데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것들도 그들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느헤미야는 가르쳤고, 그러한 중심의 가르침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성취대로 달려가는 정인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이 느헤미야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심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바티스 사역을 통해서 이와 같이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주신 사명 사역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 사역을 우리가 자원함의 기쁨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또한 특별히 느헤미야 왕관을 통하여 이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제3관이 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책이 살아서 움직이는 주의 능력의 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또한 우리 성도들은 힘있게 일었으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되고 기둥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